성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성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해도 대부분 보면 기도가 제일 어렵다.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도 잘 안 된다. 특히나 기도응답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 기도응답이라는 거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납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이 되지 않고 또 내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안 먹히면 이제 정신 도는 거지. 정신 이상이 옵니다. 결국 그거더라고. 그게 범죄까지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안 만나줬다고 애인 막 죽이기도 하잖아요. 나를 무시했다고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이 큰 이 세 가지 이 무기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네피림 하니까 거기에 큰 용사다 막 능력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 또 나밖에 모르고 잘 살았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능력도 있고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고 힘도 있고 말이죠. 근데 결국 네피림 돼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 속에서 세 번째가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성공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하나도 없는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수준밖에 된 게 없어요. 그밖에 되지 않았다. 요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이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꾸 이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사단 이 세 가지 큰 무기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이 자범죄는 아는데 이 원죄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깐나장의 아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얘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깐난장이 아이가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좀 약간은 그거 아니고 유아림보라고 해서 중간지대에 간다. 부모님이 조금 더 헌금하고 또 열심히 해보면 그 아이가 유아림보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아닙니다. 그 원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범죄는요, 우리가 깨닫고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원죄는 깨닫고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해도 무슨 회개합니까? 자범죄 회개하잖아요. 진짜 회개는 모든 죄입니다. 자범죄 포함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 져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것도 어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 문제 끝내버려요. 그래서 원죄는 절대로 자본주의에 같지 않습니다. 원죄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압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11장 속에 살다 보니 기도할 수 없고, 또 진짜 안 빠져나오니까, 그 속에서 안 빠져나오니까 교회 다녀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게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거죠.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태어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죠. 그것도 거저 값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죠. 죄 문제가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진다 안 죄, 그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는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 계속 그 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사망으로 이르러져요. 끝났다는 거 믿으면 앞으로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남 욕해도 그 죄인데.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불신자에게는 저주 재앙으로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 문제, 죄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무 죄 가운데 있으면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됐겠지만, 그래서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죄 문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렘넌트들이 뭘 붙잡습니까? 뭘 배웁니까? 하나님 없는 것만 늘 공부하잖아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좋은 책 읽고, 제가 좋은 책 읽고 좋은 영화 보면 겨우 또 마음 잡고 또 할 뿐이지, 사실은 성경적인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1장 속에 있으면 절대 성경적인 응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응답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살죠. 시험 치고 경쟁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세계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의식주로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우리 인간이란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쇼펜하우가 그런 얘기 했대요. 그렇게 살 거면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했어요. 자기는 오래 살려고 냉수 마찰하다가 80세 돼가지고 80살까지 살고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이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뭘 봐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체험을 못했을 뿐이고 못 봤을 뿐이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요,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바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는 오늘 제목이 미래를 미리 본 자들입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미리 본 자들인데요, 그분들은 전부 다 현장에 승리했습니다. 미래까지 살리고 현장, 시대, 미래 다 살렸습니다. 가정, 개인 싹 다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집중이라는 비밀을 주셨어요. 아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아침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 직장 또 학교 가는 그건 낮입니다. 낮. 아침은요, 사람 만나기 전이죠. 아침 시간에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잠시라도요. 아침 시간에 우리는 300% 준비하는 겁니다. 그 아침 시간에 우리의 약점을 뒤집는 겁니다. 그 아침 시간에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겁니다. 그 아침 시간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너트들, 또 언약 붙잡은 자들이 렘너트죠.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 청년까지 뭐 렘너트라고 하는데, 언약 붙잡은 자들이 렘너트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 특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침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면 더 좋고요. 아침을 깨워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미 바꾸고 가야 돼요. 어떤 유명한 농구 선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슛을 500개를 쏜대요. 실패한 거 말고 꼬리 한 슛을 500개를 쏘고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뭐 아침에 뭐 한 7, 8시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은 미리 500개를 성공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데도. 새벽에 나왔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미 해 놓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또 우리의 몸이 살리는 시간으로 아침을 바꾸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50 지나시면요, 그렇대요. 폐가 점점 줄고 있답니다. 잠 많이 주무시면 회복이 되긴 하지만 폐가 줄게 되고 또 많이 잠은 잘수록 더 폐가 줄어지게 되죠. 그래서 깊은 호흡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배가 막 쑥 들어갔다 쑥 나갈 정도로 깊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러면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고 조금씩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렇잖아요. 예배드릴 때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실천할 거 찾아서 실천하면 우리가 메시지를 잘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이 낮에는 사실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낮에는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요. 밤에는 보좌의 이정표를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 되죠. 300%나 전문성, 현장을 살릴 만큼 능력, 응답, 또 미래를 살리고 이 응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세계복음까지 이루어지는 그 300%, 나 300%, 나 전문성 300%, 현장 살리 300%, 미래까지 살리는 300%, 100%에서 300%입니다. 300% 밤에는 300% 작품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특히나 랩런트들의 습관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편집, 설계 계속 디자인해서 증거가 나올 정도로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오면 도망가고 그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포기하고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 습관은 결국 안 되는 습관입니다. 뭔가 응답을 못 받는 습관이죠. 계속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영적 문제 심각하다. 제가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청년이 되어서 깨달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영적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정신 문제,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막 찾아다녀요. 사람 찾아다니고요.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찾을 거 없습니다. 또 피하고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 영적 문제 시작하니까 영적 문제 시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신 문제 있다? 육신의 질병도 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문제 왔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평생의 응답, 답을 찾아내려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안 됩니다.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정신문제 있었어요. 정신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정신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서 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힘을 얻은 겁니다.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라는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아이 생을 걸고 돌봤어요. 평생 작품이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정 형편, 부모님 왜 그럴까 그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다 숨겨두신 겁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죽음의 위기 온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으니 거기에 응답이 있음을 확인한 거죠.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의 큰 문제 사실 무능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무능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제. 그래야 과거가 치유되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두셨고 무슨 응답을 우리에게 평생의 증인이요 평생의 응답을 무엇을 숨겨두신지 그거를 찾아내는 그 무능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3집중인 거예요. 아침 낮밤을, 특히 아침 낮밤, 우리 인생 속에 아침 낮밤 계속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또 다시 기도 제목 하니까 또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그런 제목 기도 제목 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 늘 얘기하셨잖아요. 그 기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아침 낮밤, 특히 아침에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과거의 모든 어려움, 상한 심령, 실패했던 거, 후회될 거 전부 다 과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3집중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피하고 싶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도를 아는 것이고 할 줄 아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현장을 바꾸는 미래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현장이 보이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현장에 보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기 때문에 아예 저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 현장은 완전히 흑암 세력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우리는 세 가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걸 포함하고 있는 세상 나라.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참 아름다워 보이죠. 실상은 사단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그때 보입니다. 가정, 복음 없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실상은 다릅니다. 실상은 사단이 꽉, 시커먼 이 귀신들이 꽉 잡고 있어요. 화목하게, 복음 없이 화목하게 잘 살면 된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복음 없으면요, 싸우는 게 나아요. 복음 없으면 오히려 무능한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저는 우리 메시지 자꾸 들으면서 이게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다 보니 내 수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저는 목회도 여러분들이 현장이잖아요. 가정도 현장이고 여러분들 전부 다 제 현장으로 보이거든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건 바로 두 번째 그 비밀, 현장의 비밀은 재생산할 수 있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망대로 딱 잡았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보좌의 여정을 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보좌 이정표를 딱 세워놓고 삼았습니다. 그래놓고 뭐 했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랬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나에게 지금 임하지 않았지만 그걸 본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불이 아니라요,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에게는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이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미래를 알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5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2장인가요?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몇 명 중에 한 명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응답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단순 미래를 얘기하는 그 선지자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정하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세계복음화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미래를 본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그 미래가 믿음으로 보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고 믿음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현장을 뒤집는 비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기도 제목을 찾기도 하고요. 근데 뭐 해야 될까? 이게 실천할 것도 찾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됐구나. 준비할 것도 찾는 거죠. 현장에는 분명히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또 재생산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재생산. 그러면서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재생산이 되고 현장에 그 재생산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현장도 재생산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 이게 비밀이 없으니까 이게 응답받지 못하는 것만 늘 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능을 좀 혼동하잖아요. 교만이라는 단어와 확신을 혼동하잖아요. 모양 보고 진정한 알맹이가 중요한 건데 말이죠. 확신을 가지면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형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 이 다윗을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믿음 없는 불신앙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장을 보는 비밀,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또 바울은요, 바리새인들과 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 현장을 재생산하며 뒤바꿨어요. 그러니까 재생산이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정말 한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죠. 미래도 알잖아요.
장차 세계복음 어떻게 할 거다. 꿈을 통해서 미래도 알잖아요. 꿈을 꾸며 이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재생산, 가는 현장마다 살아. 밭에까지도 살린다요. 손을 댄 밭에까지도 살아난다. 이 축복이 사실은 300%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100%. 현장 어디를 가든지 보디발의 집을 가든지 감옥을 가든지 어디까지 다 요셉은 살려요. 그 현장 살릴 100%. 이제는 미래까지 살릴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딱 남깁니다. 내 유고를 이제 너희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제 우리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유골까지 같이 가지고 가라. 출애굽까지 이미 믿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RUTC에 운동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요셉은 미래까지 딱 언약을 딱 심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후대들이 40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실제 나중에 요셉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까지 가지고 갑니다. 재생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죠. 현장을 변화시킬 비밀, 재창조입니다. 성경에는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 현장 속에 그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큰 난리도 났죠.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려진 사마리아를 살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불구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병자입니다. 거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곳 살립니다. 빌립 집사님 창세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4절부터 8절이 살리더라고요. 기도를 누리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바울을 붙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자기 업을 충실히 했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넬료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살립니다. 큰 위기 속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죽게 됐어요. 교회가 계속 핍박당해서 교회가 죽게 되었는데 이때 중직자들이 모이고 이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천사가 옥에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든든히 문을 다 잠고 옥의 문을 다 잠고 있었는데 하나 둘 겹겹이 쌓이고 있는데요. 천사가 이 베드로를 끌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 시대에도 천사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분명히 지금도 그 천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천군 천사들은 분명히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집중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들 현장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는 8시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거죠. 가장 핍박했던 그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레 먹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옥에서 나와버리고요. 우리는 어찌 보면 나의 우리 과거에 사로잡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과거. 우리 과거에 제가 80년대에 학교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를 80년대에 다녔어요. 그때 유행했던 팝송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과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좋긴 하는데 요즘 노래가 더 좋아요. 감성을 자극하지만 요즘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잡히지 않겠어. 나 과거 노래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별로 듣지 않겠다. 막 가끔은 듣겠지만요. 들리면. 우리가 과거의 상처 잡히면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현장을 살리는, 바꾸는 그 재생산, 재창조, 이제는 재도전 속으로 들어가라. 그 현장 속에 현장을 바꾸는 비밀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전도자는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래 얘기해요. 이 마른 뼈대가 살 수 있겠냐 없겠냐. 그때 에스겔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참 인도받았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마른 뼈대가 살 수 있습니다. 허황된 거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마음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좀 약간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려면요, 진짜 살려면 다른 아이들을 살릴 생각을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거 살리려고 한다면 또 창세기 3장에 미묘한 사단의 메시지에 걸려들 수 있어요. 차라리 내 아이를 살려면 다른 아이를 살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원리는 항상 그래요. 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있어요. 역발상.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그죠? 아무것도 없고 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분은 끝난다.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았던 비밀인 거죠. 절대 모이면 안 되는데 핍박받아서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천하에 기근이 막 있어도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안디옥 교회의 말씀 11장 19절부터 30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외에 말이죠. 사단은요, 가정부터 깨잖아요. 가정부터 깨지 않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욱하는 성질이 굉장히 많았어요. 욱하는 거. 평소에는 착하게 보이는데 욱하면 막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깨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걸 표적 삼아 계속 깹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그런 걸로 깨버려요. 가정 영적 문제로 깨버립니다. 계속 가정을 깨버려요. 사단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사단은 거기에 그 목표를 삼아서 그렇게 깨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림없이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재창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고 이제 오히려 그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 아이 얘기하는데요. 현장에 보면 학교에 가보면 전부 다 아이들이요. 화목한 가정은 10%도 안 된대요. 전부 다 아들은 아버지나 또 어머니나 또 딸도 마찬가지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은 늘 이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공격을 한 거죠.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부자 간에 트러블이 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모녀 간에 트러블이 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그 트러블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구나.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비밀들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미래를 바꾸는 눈이 열려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미래를 봤습니다. 어디죠? 로마 땅끝까지 봅니다. 에베소에서 막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온다 했어요. 풍랑 중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알리십니다. 미래를 바꾸는 눈이 있으니까 미래를 알리십니다. 풍랑 중에 이 배는 깨져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천사가 얘기했다. 네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를 살려주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배는 깨져도 이 사람들의 목숨은 건져낼 것이다. 우리가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비밀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우리에게 큰 위기,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 풍랑은요 굉장한 겁니다. 막 집채만은 막 30터 노비가 30터 되는 풍랑이에요. 14일인가요? 15일인가 이 풍랑 때문에 먹지도 못했어요. 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풍랑, 큰 고통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큰 위기라고도 하고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요. 큰 문제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의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우리는 기도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어려움, 고통, 그 고민거리, 문제 그 속에 나의 영적인 문제라도요. 나에게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라는 거죠. 없는 것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없는 거 구하는 그게 나에게 주지 않을 걸 구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기도로 그걸 찾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기도로 그걸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있는 것 찾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도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리는 찾게 되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제가 착각한 게 있어요. 처음에 저 목회자 세울 때 한 2011년도잖아요. 착실하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착각이더라고요. 착실하게 잘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구나. 저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특히나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단 하나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이게 한이라고 하는 그거를 막 알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나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깨달으려 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받으려고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답받았느니라.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천사장 미가엘이 왔다. 준비돼서 첫날부터요. 우리에게 준비된 첫날부터 언약 붙잡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기로 딱 응답 주시기로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자 아닙니다. 30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왜 내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를 알고 믿음으로 미리 응답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나?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에 그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심각한 무능이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 그 깊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내 은혜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정말 내 몸에 있든지 없든지 구분하지 없을 만큼 깊은 기도 들어갔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깊은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그 족한 은혜를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특히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고한 것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진 거죠. 혹시나 착각했다면 혹시나 질병과 무능, 어려움이 있다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약한 데서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을 나중에 자랑하며 약한 데서 가장 강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미래를 미리 보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내 자신도 살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